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제가 아침에 오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뭐라고 특징을 줄까? 그러니까 이제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19세기는 그 자유를 찾아서 일과 방황했던 시대였다. 그래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자유를 찾았고, 그다음 20세기는 남녀 평등, 그 다음에 노예하고 양반들 이런 것이 없어지는 평등의 시대, 평등. 그런데 지금 21세기, 21세기는 제가 뭐라고 특징을 지을까? 그러니까 혼돈의 시대. 이렇게 모든 것이 혼란스럽습니다. 지금 정치도 그렇습니다. 야당과 여당이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에서 지금 이제 교회도 지금 정통과 이단이 막 뒤섞여가지고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런 날이 올 것이다. 그것이 지금이 아닌가. 하나님께는 물론 천년이 하루 같고, 그래서 이제 이틀 지나갔죠. 하나님이 예수님 오신 후에 이틀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사람 시간으로는 2000년이 돼서 지금 2000 몇 년이 지금? 23년이 벌써 됐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둘로 나누는데 하나는 자연 생태계라고 그래요. 자연 생태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날씨가 어떻고 산에 불이 나고 그렇죠? 토네이도가 뒤잡혀가지고 집이 다 날아가고 지금 자연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는 자연 생태계가 북극에 그 얼음이 녹아가지고 이 바다 수위가 올라가고 이거는 자연 생태계가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 생태계가 제가 볼 때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사회 생태계라고 해요. Social Ecology. 그러니까 자연 생태계 속에 우리가 사회 생태계가 합쳐서 사는 거죠. 이 사회 생태계라고 하는 건 사람으로 이루어진 관계, 그렇죠? 자연에 이제 동물들도 있지만 동물은 하나님이 별 관심이 없어.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의 그 관계 맺고 사회 생태계 가운데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가정입니다. 가정. 그죠? 그 다음에 가정이 모여가지고 이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도 사회 생태계에 속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만든 회사라든가 또 나라, 이것이 다 사회 생태계예요. 사회 생태계가 지금 굉장히 그 복잡하게 충돌하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회 생태계에 가장 균열이 생기는 것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이제 이 역사가 끝날 때까지, 그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때까지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에서 오늘의 주제가 뭐냐면은 기독교 정통과 이단 무엇이 다른가? 제가 최근에 서점에서 찾게 된 책 제목이 보입니까 혹시 여러분? 네. 뭐라고 해요? 기독교와 이단 무엇이 다른가? 정통과 이단 무엇이 다른가? 진짜 뉴스가 있고 가짜 뉴스 있듯이 이 세상에는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어요. 모든 게 그렇습니다. 참기름이라고 다 믿을 게 못 돼요. 가짜 참기름이 있어요. 그래서 이 거짓, 진짜, 거짓말 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10계명 가운데도 들어있지 않습니까? 진실을 말해, 진실. 진실과 거짓.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리다, 내가 길이고 내가 생명이다. 이게 이제 저는 헬라어는 모르지만 영어로 이제 저는 영국 대사 통역하고 미국 대사 통역하고 이 영어 속에서 살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알겐 저한테 은사를 주셔가지고 산수를 못해요. 산수. 내가 나이가 몇인지 정확하게 몰라요 지금. 그런데 영어는 잘해요. 영어는 확실한 것이 여러분보다 훨씬 더 잘해요. 그리고 얼마나 영어를 잘했으면 미국 대사, 영국 대사 통역을 했겠어요? 그런데 영어의 말이에요. truth, I am the truth. 예수님이 저기 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예수님밖에 없다. 근데 이 세상 영어로는 그 더가 있고 어가 있잖아. I am a truth가 내가 여러 진리 중에 하나다. 이게 아니고 I am the truth라고 했단 말이야.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절대 진리라고 해요. 절대 진리. 그러니까 길이 하나밖에 없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단이라는 말은 진리에서 벗어난, 그러니까 그 표준에서 탈선한 거짓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정통이 진리라면 이단은 거기서 벗어난 거짓된 믿음, 그거를 총칭해가지고 이제 이단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상한 거 하나가 있는데 다른 종교 있잖아요. 이슬람교, 그 다음에 세계적인 종교가 불교예요. 그죠? 그 신도가 제일 많은 것이 이제 불교, 이슬람교, 그런 데는 이단이 없어요. 다른 종교에는 이단이 없어. 이단이라는 말은 기독교에서만 등장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왜 그러냐? 하여튼이 이 절대 진리, 진짜 진리는 기독교밖에 없거든. 그죠?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그런데 여러 길 가운데 나도 하나다. 그게 아니잖아. 절대 진리인데 거기서 벗어난 것이, 이게 진짜 진리는 말이야. 가짜 사이비가 엄청 많아. 다이아몬드나 보석 같은 것도 가짜가 많아요. 진짜일수록 가짜가 많아요. 짝퉁이라고 하죠. 가방이 아주 비싼 거 뭐 이런 거는 짝퉁 가방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돌멩이를 갖다가 짝퉁으로 만들 필요는 없어요. 돌은 그냥 뭐 널린 것이니까 가치가 없는 거니까. 그렇죠? 모래를 가짜 사이비 모래를 만든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그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진짜일수록 이 가치가 많이 나가는 걸수록 가짜가 많은 거야. 이해가 돼요? 네. 그래서 기독교에 이단이 그래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에만 해도 지금 200개가 넘는 이단이 공존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짜가 왜 그래 많으냐 하니까 우리 기독교가 진짜 진리니까.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절대 진리, 얘가 되시니까 그 상대적인 진리가 엄청 많은 거야. 상대적인 사이비, 가짜. 그래가지고 최근에 불신자들, 뭐 신자들, 기독교인들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의 관심을 사로잡았던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니까 MBC에서 제가 2년 전에 저를 만나자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녹화를 했어요. 뭐 한다고 지금 취재를 했어요. 2시간 동안 취재를 했는데 내가 여기 방송하는데 한 2분 정도 나왔나? 2시간을 했는데 2분 정도 발표해가지고 내가 이제 방송하는 걸 여러분 보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우리나라의 여러 사건 가운데 세월호, 오대양, 오대양 사건 모르는 사람이 없죠. 왜냐면 한두 사람이 죽은 게 아니라 뭐 40명 가까이가 죽었으니까.
그 사건이 87년도에 있었는데 그것이 우리나라 역사의 큰 스캔들이라고 할까, 사회 생태계를 파괴한 엄청난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방송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제가 뭐냐니까 오대양 사건을 주제로 녹화를 해서 방송을 했는데, 이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증언할 수 있는 기회가 저한테 주어진 거예요. 내가 MBC에 연락해서 그런 게 아니고 거기서 나를 찾아온 거죠. 왜 그러냐니까 제가 유명한 통역 비서로 8년을 이렇게 옛날에 이단에 빠져서 생활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파에 대해서, 유배원에 대해서 가장 확실하게 아이위트니스, 이렇게 증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정동석이다. 이 사회에서 그렇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증언을 했죠. 박순자가 어떻고 오대양은 어떻고 다 증언했는데 방송에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건 좀 별로 주목을 못 받았어. 그 방송이 똑같이 됐는데 이재록에 대해서, 아가동산에 대해서, 뭐 여러 이단에 대해서 이게 방송을 했는데, 특별히 주목을 받았던 것은 제트플렉스인가 거기서 이걸 방송을 했는데, 나는 방송으로 나갈 줄 알았더니 지금은 제트플렉스라고 하는 것으로 전 세계에 방영이 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 거기에 JMS 정명석이 주목을 받는 거예요. 예, 다른 이단에 대해서도 한 5개 이렇게 방송을 했어요. 제가 70분 동안 방송에 나갔거든요. 그런데 저는 주목을 받지 못했어요.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해요. 주로 온 전 국민의 관심이 됐던 것이 정명석 JMS 라는 이단이에요. 왜 그러냐 하니까 이 정명석이라고 초등학교 6학년밖에 안 나온 사람이거든. 그런데 거기에 빠진 사람은 몇만 명이 되는데 대학생, 대학원생들만 빠져있어. 똑똑한 사람들. 나도 똑똑한 걸로 치면 나도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예, 경희대학교에서 특대생으로 4년을 공부했던 사람이 영어를 탁월하게 잘해요. 여러분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딴 사람 다. 트리니티 신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그런데 저와 같은 사람도 이단에 빠져요. 저기 통일교에 빠진 사람들, 대학 교수, 의사, 뭐 똑똑하다는 사람 다 빠져. 근데 누가 거기 빠졌느냐? JMS에, 그 이단에. 호주, 홍콩 여학생, 그게 주목을 받았어요. 우리 한국의 여대생들 가운데서도 이 정말 나쁜 놈이야. 이 JMS가 성경 가지고서 이제 만들어낸 이단이야. 근데 이단이 기독교에서 파생된 이단이 대부분의 이단이지. 예? 기독교와 관계없이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단도 증산도라는 이단도 있고, 이단이 아니고 사이비 종교죠. 그건 신흥 종교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대순진리라고 하는 이제 신흥 종교도 있어요. 그런 이단은 성경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기독교에서 파생된 이단이 아니에요. 근데 기독교에서 파생된 이단이 엄청 많아요.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 대표적인 것이 구원파, 그 다음에 JMS 정명석,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영향을 미치는 나쁜 이단이 있어요. 그것이 주사파라는 이단이에요. 주체사상 주사파라는 이단이에요. 교주가 죽었는데 계속 대를 이어서 지금은 김정은이 교주예요. 김정은이가 고전에 김정일, 김일성 이를 3대를 교주로 하는 최고 존엄이라고 하는 이단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 주사파를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 그건 어떤 정치적인 이념 집단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근데 내가 볼 때는 내가 이단 전문가거든요. 왜냐면 세계에서 인정하는 이단 전문가예요, 제가. 왜냐면 이단 출신이기 때문에. 이단을 직접 경험하고 이단을 트리니티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어. 저 같은 사람은 종교심리학자라고 해요. 종교심리학을 해가지고 이제
다 이렇게 여러 이단 세계적으로 다 이렇게 파악을 하는데 우리 한반도에서 생겨난 대표적인 이단이 주사파예요. 신도가 제일 많아. 신도가 북한 그 2,000 2천만 그 사람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 북한에 태어났으면은 그 다른 종교는 허용이 되지 않을까. 국가 종교니까, 스테이트 릴리전이니까. 그러니까 몽땅 다 빠졌다. 그 2천만이 적은 숫자야, 수정자가. 근데 남한에 또 한 300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 저기 있잖아요. 야당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 태반이 주사파 출신이에요. 주체 사상교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문재인이가 차지했던 청와대 있잖아요. 청와대 직원들 대부분이 주체 사상 주사파 교인들이었어요. 아니 내가 일방적으로 이게 주장하는 게 아니고 김문수 지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분이 그 주사파 거기 빠져 있다가 전향한 사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 남북한에 엄청난 추종자가 있는데 이것이 우리 저 사회 생태계, 우리나라 정치에, 우리 가정 생활에 뭐 이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내가 이렇게 열려서 비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80을 가까이 앞두고서 이렇게 연구하고 내린 결론 하나 이제 진리 가운데 하나가 뭐냐니까 ideas have consequences. 아이디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결과를 낳는다. 사상은 반드시 결과를 낳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믿느냐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니까. 이게 이 아이디어가 문재인이가 공산주의자고 이 주체 사상을 믿고 이렇게 그 아이디어가 그래가지고 정책으로 다 나타나가지고 이 나라를 이렇게 망가뜨린 거 아니에요. 지난 5년 동안 완전히 그냥 폭삭 망가뜨린 거 아니에요. 예? 나라의 빚이 천조가 뭐예요? 천조가 1조만 해도 그거 언제 갚고 큰일 났어. 그래놓고선 하여간에 이 사상, 이 아이디어는 반드시 결과를 낳는다. 예수님도 그랬어. 거짓 선자를 삼가라. 조심해라. 이게 진짜 선지자인지 이단 교주인지 거짓 선자를 어떻게 아느냐? 열매를 보면 안다. 열매로 나타난다. 결과가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믿느냐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바른 교훈, 성경에서는 정통을 갖다가 이제 사운드 닥트린, 건전한 교리라 했어요. 건전한 교리를 믿으면은 그것이 삶으로 나타나. 삶으로. 부부관계, 그죠? 성경의 말씀대로 살면 나는 그 이단에 빠져가지고 이단에서 아내를 만났잖아요. 그래서 우리 내외를 이단 동창생이라고 해요. 예. 이단 출신이야.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해. 이단으로 살다 갔으면 난 멸망해서 지옥 가서 형벌을 받았을 텐데. 예? 34살 때 그래 너무 늦기 전에 이렇게 좋은 거를 왜 진작 좀 나를 만나주시지 말까. 그래서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랬어. 내가 여러 이단을 다 연구했어요. 그래가지고 한국의 사이비 종교 피해 대책 연맹 총재야. 나는 근데 높은 지위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내가 하겠다. 왜냐면 사이비 종교를 내가 피해자고 그 전문가고 그래가지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이가 딱 집권하고 5년 전에 그러면서부터 저 주사파라는 게 뭔데 저런 이상한 정책을 쓰냐. 탈원전 원전 그 잘 나가던 거를 갖다 왜 전부 닫아버리고 그거 이상하다. 저건 정상이 아닌데. 그래가지고 그 뒤에 뭐가 저런 정책을 쓰게 주사파라는 종교에 빠져가지고 저렇게 됐구나. 문재인이가 막말로 해서
빨갱이나 저 공산주의자라 저런 정책을 써놓는구나. 그래가지고 내가 뭘 연구했어? 주체사상, 주사파를 집중적으로 연구했어. 책을 갖다가 한 200권을 읽어서 주체사상, 한국의 주체사상에 대한 최고 권위자야 내가. 책을 2권이나 썼어. 그런데 야, 영적인 싸움이 참 놀라우게 사람들이 이 기독교 언론에서 주체사상에 대해서 주체사상은 이런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거하고 맞서 싸워야지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글을 써서 이렇게 기사를 내려고 해도 다 거절하는 거 안 실어줘. 기독교 언론에서 안 실어. 왜냐면은 기독교 언론까지 좌파로 넘어가 버렸어. 아이고, 놀랐어요. 마치 이런 거와 같은 거야. 지금 이제 빛과 같이 그야말로 회개와 회복운동범위 하나님 마음에 딱 드는 목회를 하는 것이 이 신수연 목사거든. 그런데 마이너리티잖아요. 이렇게 아주 적은 수 작은 교회 이렇게 큰 교회는 거의가 다 또 넘어갔어. 좌파로 넘어갔어. 사회주의면 어떠냐? 공산주의면 어떠냐는 거야. 말은 그렇게 안 하는데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신앙 고백 한번 들어보시오. 내가 참 그래도 감사한 것이 이렇게 정통 이승만 박사와 같은 입장, 응? 그 신앙, 이 정통 신앙을 그대로 이렇게 전수해서 이어가고 있는 지도자들이 많아. 그 가운데 김진홍 목사님, 내가 진짜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사님. 그 목사님이 북한에 여러 번 갔다 왔다 했잖아요. 왜냐면 옥수수 농사, 콩 농사 이거 짓는 거, 농사 그 전수해 준다고 북한에. 원래 먹을 게 없으니까. 그 많이 이게 드나들면서 고려 호텔을 한번 갔는데 고려 호텔에서 나오다 보니까 서점이 있더래. 북한에 서점, 고려 호텔. 근데 책이 뭐냐니까 책이 요가 있어서 김일성 그이는 하나님. 책 제목이야. 그래서 그걸 이제 사가지고 오면서 보는데 거기에 주사파들의 신앙 고백이 나온 거야. 난 충격받아서 우리 국민들이 이걸 안다면은 보세요. 주사파 교인들, 북한 동포들은 이 신앙 고백을 매일 하는 거야. 그게 뭐냐니까 전능하사 당과 인민을 영도하시는 김일성 주석을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김정일 동지를 내가 믿사오니 우리 저 사도신경하고 거의 비슷하게 본다고 있죠? 그죠? 이는 공산당으로 잉태하사 미국 제국주의자들에게 박해를 받으시고 저리로서 인민을 해방하러 오시리라. 아멘. 이게 주사파 신앙 고백이야. 이걸 드러내놓고 누가 아무도 안 알려줘. 이거를 안다면은 어떻게 예수도 믿고 김일성도 믿고 그게 가능하냐는 거야 내 얘기는. 그런데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되고 있어. 지금 혼란스럽게 그게 짬뽕 돼가지고 교회 목사들 가운데서 좌파가 많어. 응?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응? 이게 기독교의 진리가 상대 진리면은 괜찮아.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괜찮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하나님이고 김일성도 하나님이고 이건 불가능한 얘기야. incompatible. 같이 공존할 수 없어. 하나는 무신론이고 하나님 계시다. 살아계시다. 유신론하고 무신론이 어떻게 같이 가. 창조하고 어떻게 진화가 같이. 둘 다 진리야. 그런 게 어디 있어. 응? 남자 여자를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그래서 남자 여자가 관계해서 자녀를 낳고 사육하고 번성하는 이게 창조 질서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는데 아니다. 남자끼리도 결혼할 수 있고 여자도 동성애하고 동성애도
괜찮다.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런 게. 예? 여자가 여자끼리 어떻게 관계를 해서 아기를 낳아? 근데 그것을 민주당에서 그런 법을 만들려고 하잖아 지금. 어? 왜냐면 이 세력이 공산주의자는 그것은 윤리도 없고 도덕도 없어. 그냥.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제 거짓, 조작, 선전선동 모두 괜찮다.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어떤 수단 방법을 써도 괜찮다. 이게 공산주의거든. 응? 근데 우리 기독교는 목표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하다. 과정과 목표가 일치해야 된다는 거야.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백성 가운데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구약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 모세 시대에도 있었고 예레미야 시대에도 있었고 다 진짜가 있으면 가짜 거짓 선지자들이 같이 활동을 해요. 그러는데 구약 시대에도 백성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신약 시대에도 너희 가운데에서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서 비밀리에 끌어들여서 눈치 못 채게 끌어들여가지고 자기들을 사신 예수님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기 멸망이라는 말이 뭐냐면 지옥 간다는 얘기야. 그죠? 멸망이 있어요 반드시.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어떤 이단에서 뭐라 그래? 근데 여호와의 증인이나 안식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은 영혼이 그냥 없어진다. 응? 지옥, 천국 그런 거 없다. 그게 상당히 위로가 되지. 그 악하게 산 사람들에게는. 그치? 없다면. 그게 진실이라면. 근데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It is appointed for a man once to die. 사람이 한 번 태어나면 반드시 죽게 돼 있다. 그러니까 안 죽는데 지금 누가 그 사기를 치느냐면은 이만희가 지금 92세인데 안 죽는데 영생 불사인데 자기는 천년 만년 산대요. 내가 예언하는데요. 10년 안에 죽습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저기도 안 죽는다는데 죽었잖아. 문선명이도 죽었잖아. 이만희가 자기가 만주에 주고 만왕의 왕이고 자기가 보혜사 성령님이고 근데 하나님이 지금 죽기 직전에 있어. 죽을 거야. 내가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그런 사기가 어디 있어. 자기 안 죽는데 또 그걸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지금 몇만 명이야. 근데 정명석 있잖아. 그놈의 새끼. 나하고 성씨가 같아. 같이 정치자라. 아주 기분 나빠 그 생각을. 근데 정명석이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성경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있잖아. 선악과를 따먹었다 그러잖아 우리가. 응? 근데 그 선악과가 바로 여성의 성기를 가리키는 거래. 그렇게 해석을 해. 그래서 남자가 선악과를 따먹었대. 응? 남자가 하와하고 관계를 한 거를 갖다 선악과를 따먹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 여자를 따먹었어. 그렇게 얘기하잖아. 왜? 성경을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단들의 이제 문제가 어디 있냐면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철석같이 믿어. 그런데 해석을 억지로 하는 거야. 억지 해석을 해가지고 무식한 자들이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멸망에 이르느니라. 모든 이단 교주들은 무식한 게 공통점이에요. 그 중에 가장 유식한 것이 유병원이에요. 유병원이가 고등학교를 나왔거든. 아주 유식해요. 근데 박옥수는 초등학교 5학년 중퇴. 이요한은 중학교 졸업. 난 못 배운 사람을 무시하는 게 아니야. 성경을 가르치지 말라는 거지. 예? 우리 어머니는 문맹이었어. 그 문맹이 되고 싶은 문맹이었어요? 여자는 가르치지 말라고 그랬잖아. 공자가. 여자한테는 은문도 가르치지 말라고. 한문은 둘째치고.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1, 2, 3, 4도 모르고 자기 이름자도 모르고 가셨어. 예? 근데 거기에서 이런 박사가 나왔어. 왜? 뭐가 그걸 다르게 했어? 예수님을 만났거든. 나는. 그런데 여러분, 무식한 자들이 성경을 억지로 해석하다가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럼 어떻게 또 해석을 하는 줄 알아? 기병원이가 저기 있지 왜 그 구원파라는 집단 있잖아. 거기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야. 그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로마서 12장에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는 말이 있잖아. 왜? 그렇지? 그런 말씀 읽어본 기억이 없어? Present your bodies as a living sacrifice. 산 제물로 너희 몸을, 너희라고 돼 있거든. 너희 몸이니까 your bodies야. 너희 몸들을, 너희니까 여러 사람이니까 뒤에 몸 들이겠지. 근데 우리말 성경에 너희 몸이라고 번역을 했거든. 그죠? 너희 몸 그러면 너희 몸들이라고 영어로는 그렇게 돼 있지만 우리말로는 너희 몸이잖아. 그러니까 유비영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 야, 단수로 돼 있지 않느냐 몸이.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는데 너희 몸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파 교회 전체를 너희 몸이라고 한 거다. 그래서 이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지 개개인에게는 하나님 관심이 없다.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거야. 구원파 집단 전체. 그래서 나중에 또 이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에게 올 자가 없다 그랬을 때 나가 그리스도의 몸을 나타내는데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구원파 교회니까. 그러니까 구원파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거야. 그 저기 정명석이가 성경을 그 해석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렇게 해석하는 거는 그 이단 통일교도 그렇고 그 집단밖에 없거든. 정통 교회에서는 죄가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죄다. 그지? 응? 그래가지고 한 사람 아담 안에서 전일과 타락했다. 그렇게 우린 다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단들은 억지 해석을 하는 거지. 예? 그리고 성경에 말이야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면 그 일주일에 하루고 저기 안식일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제 말씀인데 그게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안식 후 첫날 예수님 부활했잖아. 그래가지고 이 안식일 예수님도 살아계셨을 때 안식일을 지켰어. 유대인의 규례를 따라서. 근데 예수님이 사흘 동안 그 무덤에 계시다가 안식 후 첫날 즉 주일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모이는 것이 주일로 바뀐 거예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네? 천주교도 그렇고 개신교도 그렇고 주일날 예배를 드려. 그런데 이단에서는 뭐라는 줄 알아? 저 하나님의 교 안상홍 증인에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거야. 안식일 토요일날 꼭 해야지. 그래서 주일교인 주일날 예배 드리는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예배해도 다 열광돼. 지옥 간다. 그렇게 가르쳐. 자기들만 천국에 가는데 또 하나 조건가 뭐냐면 안식일도 지켜야 되면 6월절을 꼭 지켜야만 구원 받는데 지금 어느 때인데 6월절을 왜 지켜? 그 6월절은 저 유대인들이 옛날에 지키던 건데 6월절 어린 양이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제물로 바쳐졌는데 무슨 6월절을 지켜? 성경을 어떻게 억지 해석하면 그렇게 되느냐고. 그런데 그거를 이단들이 말해. 처음에 이제 여러분들 전도를 할 때 딱 와가지고 나는 저 안식교에서 나왔는데요. 나는 저 JMS에서 전도 나왔는데 우리 정명석을 재림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하진 않아요. 이단들 처음부터 그러면 누가 거기 가겠어. 응? 그러니까 여기 아까 뭐라 하는지 알아?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인다 그랬잖아. 근데 요 가만히 눈치 못 채게 깨구리 삼듯이 그 있지 왜? 차가운 물에다가 깨구리 집어넣고서 서서히 데우면 따뜻하다 해가지고 이제 죽는 거지. 그런 것처럼 이단이 이제 전도를 해서 이렇게 하는데 나도 저 구원파에 그렇게 빠졌지 사실은. 이단이 뭐냐 하니까 세 가지.
지도자가 있어. 이단에는 반드시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 지도자가 반드시 있어. 응? 지도자의 그 지도자를 세상 언론에서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교주라고 이름을 붙여줬어. 그렇지? 두 번째, 이단의 첫 번째 이제 요소가 뭐냐니까 이제 지도자. 두 번째, 잘못된 성경 해석, 억지 해석.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안 믿어서 이단이 아니야. 다 하나님 말씀이라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야. 성경을 억지 해석을 하는 거야. 신학교에서 뭘 배우느냐 하면은 성서 해석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야. 문법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 이 단어의 의미가 뭐고 이게 문맥은 어떻고 뭐 이 전후 관계 이걸 따서서 해석을 하는 거야. 네? 성서 해석학을 배운다. 구약신학, 신약신학 배웁니다. 반드시 배워야 되는 게 교회 역사를 배웁니다. 교회 역사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저 초대교회부터 이제 암흑시대, 천주교시대, 그 다음에 종교개혁, 그 다음에 해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역사가 하는데 이 교회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단과 정통의 싸움의 역사입니다. 이단과 정통이 이렇게 부딪혀서 싸우는데 거기에서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희생되어 왔습니다. 존 후스라든가 무슨 성경을 해석했다고 번역했다고 해가지고 또 잡혀서 불에 타 죽이질 않나 말 많은 분들이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지킨 겁니다. 그럼 하는데 지도자가 있습니다. 두 번째 억지 해석이 있는데 억지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비유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을 전부 구원파도 그렇고 이 정명석에도 그렇고 말이야 신천지도 공통점 이단들의 공통점이 성경을 비유로 해석하는. 예를 들어서 아까 저기 있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뭐냐? 그랬을 때 그걸 갖다가 비유적으로 해서 여자의 성기를 가리키는 거다. 이게 비유로 해석하는 거다 이렇게. 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랬어요. 구름, 그지? 너희가 이렇게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랬거든. 나는 그 말 그대로 있거든. 그게 예수님이 이제 천사들의 그 나팔 소리 막 한가운데서 예수님 이번에는 이게 어린 양같이 이렇게 오시는 게 아니고 왕으로 오신다고 이렇게 심판주로, 그지? 네, 재림하시는데 이렇게 세계 어디 살든지 그걸 볼 수 있게 오신대. 나는 그걸 이해를 못해. 이거 한국 시장에 이렇게 오면 딴 데는 안 보일 텐데 그렇게 안 되고 하여간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올라가신 걸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난 리터럴리 구름 타고 오신다고 믿거든. 그런데 이단들이 뭐라고 해석을 하는데는 이 구름이라고 하는 구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영을 가리키는 거다. 이게 비유로 해석하는 거거든. 구름은 영이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에서 1914년인가 뭐 100년 전 예수님이 영으로 이미 재림하셨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영으로 오셨대. 영으로. 사람이 모르게 구름 타고 온 게 아니고 영으로 오셨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비유로 해석을 하는 거야. 응? 성경을 전부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야. 그렇게 이제 해석의 틀을 그래 하니까 보통 무식한 사람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다 넘어가는 거지.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문법적으로, 역사적으로, 역사적인 그 맥락을 고려해서 세 번째 신학적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해석의 원리를 사도 바울이 구약을 해석한 거나 베드로가 해석한 거나 같은 그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해석을 하니까 교파가 틀린데, 예를 들어 나는 전국에 성공회까지가 설교를 하거든. 성공회, 감리교, 장로교, 할 것 없이 어디 가서 저기 해도 이게 일치되는 거야. 날 테스트해 볼 필요가 없어. 왜? 성경 해석의 원리를 같은 원리를 따라 해석하니까, 그 목사님하고 다 그 신학교에서 그 같으니까, 같은 해석의 원리를 따라서 해석을 하니까 같은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런데 이단들은 전제가 완전히 틀린 거예요. 왜 그러니까 해석을 완전히 비유적으로 해석을 하니까. 그지? 그래서 세 번째, 이단은 세 가지로 이루어지는. 첫째가 지도자, 두 번째 잘못된 교리, 그지? 그 교리가 어디서 나왔어? 엉터리 해석. 해석에서 나온 거지, 그지?
세 번째가 뭐냐니까 추종자. 그걸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10명 이상 되면은 그것을 이단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건 작은 이단도 엄청 많아 우리나라에 작은. 그런데 저 탐명한 소장이 살아계실 때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그 이단이 말이야 한 저기 자칭 하나님이 40명이 넘는데 하나님이 저 유병원님 내가 하나님이라고 안 그러지만 밑에서 무슨 살아있는 성령이니 뭐 유병원이가 그리스도니 뭐 이콜파라는 게 있어요. 이콜파. 유병원이 이콜 하나님이다.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그 대표적인 이단이 하여간에 그 신천지나 뭐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중에 거기 안상홍 거기 빠지잖아. 그러면 안상홍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상홍이 하나님이니까. 참 그게 말이 돼. 하나님이 저 라면 먹다가 목이 메서 죽었어. 하나님이 어떻게? 아유 참 기가 참. 그냥 하나님이 죽었다. 그래 하나님 아버지 죽었어. 그러니까 또 저기 첩이 있어서 두 번째 분 장길자. 장길자가 또 하나님 어머니래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둘이 차례 처먹어. 그래서 하나는 아버지는 가고 그다음 지금 하나님 어머니가 통치를 하고 있거든. 아이고. 근데 거기에 몇만 명이 빠져 있어. 전 세계로 퍼져 있어. 이게 170개 나라로 이단이 퍼져 있어. 그거 보면 말이야. 내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그 정명석한테 그 빠진 사람들 있잖아. 그 기준이 있어. 자기하고 관계를 왜 하느냐 하면 여자들 교리가 이렇게 돼 있어. 가인의 피를 받아가지고 이제 이 죄의 피가 흐르고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구원을 받으려면은 이 재림 예수하고 잠자리를 같이 해서 성관계를 해야 구원받을 수가 있어. 더러운 피를 깨끗한 피로.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 몸을 바치는 거야. 교리가 그렇게 돼 있어. 신랑이야. 이게. 그래가지고 그런데 누가 그 자격이 주어지느냐? 키가 170 이상이야. 아무나 상대 안 해줘. 키 큰 여자 좋아한다 그러네. 170. 그러니까 이제 요번에 공개되는데 자기 목표가 뭐냐면 10,000명을 강간할 계획이었다. 10,000명 그리고서 죽을 계획이었다. 그런데도 지옥이 없으면 되겠어? 지옥에 형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예수 안 믿은 사람들은 누구든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에는 심판이 있다. 심판이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등급이 있어. 히틀러나 김일성 같은 인간이 똑같은 불신자들하고 똑같이 처벌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이 그러잖아. 캄캄한 흑암이 기다리고 있다고. 그렇게 은유적으로 비해놨어요. 이단들을 위해서. 교주들을. 또 이단에 빠진 사람도 멸망. 여러분 아실 거는 이단에 빠졌는데 구원받는 일은 없어. 그럼 멸망하니까 이단이라고 하는 거지. 구원받는 이단은 세상에 없어. 그러니까 이게 보통 큰 은혜냐 말이야. 우리는. 그래, 나는 늦기 전에 그 이단에 빠졌다가 이렇게 돌아오는 것이 그냥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특별한 사랑이지. 그렇죠? 아이고, 이거 2번 사는 것도 아니고. 그래, 갔으면은 어떻게 될 거예요, 그래. 그래서 여러분, 저기 한 가지, 이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삼가고 조심해라. 응? 그러니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미혹이 잘 되잖아요. 우리 이영애도 최근에 이제 미혹됐다가 이제 돌아왔는데 우리가 돈 문제 때문에도 이렇게 미혹도 되고 이 세상에 다 사기꾼들이 많어. 맞아요. 그 저기도 보면 아니야. 인천에 그 아파트 뭐 이게 사기에 넘어간 거 아니야? 전세 사기. 그
아이고 그런 것까지 사기를 치고 그러고 그런 절망을 느끼니까 그냥 몇 사람이 자살해버렸잖아.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아이고 그런데요. 그런 것도 우리가 사기를 당하지만 내가 어떻게 하면은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이 세상은 이게 시험 과정이거든요. 마지막에 종합 시험이 반드시 있거든요. 사람이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살았는지, 세상에 살아있을 동안에 어떤 길을 갔는지, 좁은 문으로 들어갔는지, 넓은 길을 갔는지, 한 번은 판결이 있단 말이야. 응? 그래 뭐라 그랬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다고. 요한계시록에도 분명히 얘기했거든.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런 얘기, 사랑의 사도가. 근데 그 사랑의 사도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알아? 속한 사람이 여러분 집에 찾아오든 인사도 하지 말고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고. 사랑의 사도가 할 얘기예요? 여러분, 이단에 속한 사람을 사랑하라 그랬지 않았어 성경에. 왜 그러니까 그 학자들이 이단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확신이 없이 그러는 사람은 불쌍히 여겨서 인도하라고 그랬어. 그러나 이렇게 한두 번 훈계한 후에 얘기를 해보면은 나한테 설득시키려고만 하지 내 말이 안 들어가는 사람 있잖아. 여호와의 증인이나 그런 사람들이 내가 예전에도 어제 공원에 갔는데 아주 이쁘게 하고 와가지고 어떤 사람이 이제 전도한다고 와서 했는데 신천지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신천지에서 나온 거야. 그 할아버지한테 전도를 하는 거야. 응? 그래서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지 말이요. 이단들이 찾아오면은 인사도 하지 말고 집에 들이지도 말래. 그리고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엑스커뮤니케이트 멀리하라. 그래서 멀리. 암세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암세포를 자주 가까이 하거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암에 걸린대. 암세포가. 응?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특정 지도자의 그릇된 성경 해석을 중심으로 형성된 종교 집단이다. 응? 그런데 정통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곳에서나 항상 모든 사람에 의해서 믿어진 바 된 바른 교훈이다. 바른 교훈이라는 말을 영어로는 sound doctrine이라 건전한 교훈. 다옥수가 그 사람을 내가 미워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초등학교 5학년 중퇴생이 성경을 억지로 해석을 해가지고 짝퉁 기독교를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많이 넘어가 거기에.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까지 똑같이 전하거든. 그런데 죄에 대한 이해가 틀리고 구원의 죄, 구원, 거듭남 이런 표현을 똑같이 쓰는데 다른 뜻으로 사용하는 것을 보통 사람들은 모르는 거야. 응? 나같이 이제 신학을 하고 이런 이단 전문가나 그걸 분별하지. 성경 해석을 모든 걸 비유적으로 하지. 근데 구원이 뭐냐면 구원은 아주 쉽게 얘기해서 내가 아까 간증한 것처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죄인으로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자살하면 안 돼. 회개하고 나 같은 죄인을 죽어마땅하다고 죽으면 안 돼. 회개를 하면은 사는 거야. 그게 기독교예요. 죄인으로서 회개하면은 구원 받는 거야. 그런데 유병원, 박옥수, 권신찬, 이효환 이 사람들의 구원과는 구원이라는 말을 똑같이 써. 그럼 얼마나 했으면 극동방송에
미국 선교사들이 속았겠어. 그래가지고 우리 같은 형제들이니까 같이 방송하자. 그래 끌어들였다가 3년 만인가 이렇게 쫓겨났잖아. 아 이건 거짓 형제들이구나. 구원관이 틀리구나. 그래가지고서 이제 내가 그 중간에서 통역했었잖아. 다 12명 다 해거든. 이건 이단이구나. 근데 그 뒤늦게 알아서 선교사들이 응? 왜 그러냐 보세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깨달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돼 있거든. 근데 이 깨달음이라는 게 뭐냐니까 예수님께서 전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죄를 담당하고 가셨다는 것을 가는데 그 예수님이 담당하고 간 그 죄에 내 죄도 포함되어 있다는 걸 깨달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야. 아 그러냐 말이야. 짝퉁 아니야? 거의 똑같잖아. 예수님이 저 공적 있죠. 공로. 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깨달으면 구원받는다. 근데 거기 뭐가 빠져있는지 알아? 믿음이 빠져있고 그 믿음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믿음의 첫째는 모르던 거를 알았어. 지식. 그지? 나도 뭐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거든. 두 번째 동의. 그걸 나도 동의한다. 어?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 그걸 나도 반대 안 하고 동의한다. 그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응? 근데 백날 깨달아도 그건 구원 못 받아. 깨달은 거 하고 믿는다고 깨달았어? 응? 그러면 이제 깨닫고 나가지고 세 번째 믿음의 세 번째 요소가 그렇게 중요한지 나는 신학을 하면서 알았어. 그때 내가 저 사랑의 교회에서 의지적으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고 의지적 결단하고 내가 마음과 내 일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바칩니다. 커미트합니다. 트러스트합니다. 내가 신뢰합니다. 의지하고 내가 주님을 그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바칩니다. 이게 믿음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 헌신하는.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아멘. 응? 내가 끝까지 주님께 충성하고 주님만 사랑하고 따르겠습니다. 이거거든. 그런데 그게 빠져있어. 그게 완전히 빠져있어. 구원파에는. 응? 그리고서 깨닫기만 해. 그리고 깨닫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게 뭐냐면 초대교회를 지배했던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이게. 영적인 비밀을 깨달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야. 응? 근데 그 영지주의 이단이 지금 많아. 통일교, 뭐, 여기 여호와의 증인이 이거 거의가 다 영지주의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야. 깨닫고 구원받은 경지에 들어가는 게 말하자면 불교에서 뭐에 들어가지 열반에 들어가는 것처럼 구원받은 상태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다. 이 구원파야. 자, 그런데 박옥수가 뭐라고 억지로 해석을 하느냐면은 이제 깨달았어. 깨닫는 순간에 죄인이 의인이 된다는 거야. 네? 그래서 의인이 돼가지고 다시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의인이 되는데 무슨 회개를 해? 아니 의인인데 무슨 죄를 회개를 하느냐고. 그런 억지를 부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더 악한 생활을 하는 거야. 응? 그런데 구원의 확신을 줘놓고 마음대로 살라는 거야.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돼. 해방됐으니까. 율법에서 완전 해방됐으니까. 응? 야, 이거 얼마나 무서운 이단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기 있잖아요. 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베드로가 제 발도 좀 씻어주세요. 그러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그 말씀이 생각이 납니까?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는지도 모릅니까?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목욕한 사람은 깨끗하니라. 이미 목욕했다는 얘기는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거듭났다는 얘기야. 그지? 죄 씻음을 받았어.
그래가지고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거야. 의인이 된 거 아니야. 의롭다고 여기는 거야. 그 믿음을 보시고. 그런데 이 저 영지주의자들은 뭐냐면 의인이 됐다는 거야. 응? 아 자기가 지금도 죄성이 있어서 죄를 매일 짓고 사는데도 의인이라고 하고서는 의인이 무슨 죄가 있다고 회개를 하냐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이 마틴 루터가 한 이 말씀으로 내가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이제 우리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우리는 죄인이면서 동시에 의인이다. 이 말 잘 드세요. 신분적으로는 의인이지만, 자 죄인이 회개하면서 이제 의인이 돼서 신분이, 그지? 자 이제 죄인이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그런데 성품적으로는 여전히 죄인이다. 옛사람이 그대로 살아있단 말이야. 새 사람하고 옛사람이 같이 사는 거야 이제부터.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도 죄는 여전히 있으므로 그리스도인은 죄와 사단과 자아와 대항해서 싸워야 한다. 이게 이제 정통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사함받은 죄인이야. 용서함을 받아서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죄인이에요. 예? 그런데 예수님을 계속 닮아가면서 성화가 돼가지고 율법을 지키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 점점 성화가 돼. 그런데 성화되면 될수록 예수님의 그 인격에 비하면은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저기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 사람이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하는데 죄인의 괴수다. 그래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년에 순교하기 전에. 그게 정상이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랍다고 이렇게 고백을 해야 정상이지. 나는 의인인데 무슨 회개할 죄가 있어. 나는 회개 안 합니다. 얼마나 못된 인간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의 죄를 계속해서 용서하고 계십니다. 칭의된 자들은 절대 그 의롭다 칭함을 받은 신분에서 이탈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다시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를 불쾌하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로부터 그 얼굴의 광채를 돌리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얼굴의 광채를 다시 비출 때까지 그들이 자신을 낮추어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며 자신의 믿음과 회개를 새롭게 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죄인으로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 자녀로서 아버지께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회개로 시작해서 회개로 끝나는 종교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 사라져가는 게 뭐냐면 회개 전통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회개 안 해. 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회개를 안 해요. 그래서 우리 길선주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그런 분들의 그 신앙 있잖아요. 70년 전에 그때 그 회개 운동이라는 거예요. 회개. 예수님이 제일 처음에 하신 말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십자가에서는 마지막에 강도가 한 것이 회개하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나는 내 마음에는 지금 그래. 다른 이단과 맞서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사파 이거를 척결해야 된다. 이것이 엄청 많이 퍼져 있는데 사람들이 모르고서 그냥 공산주의도 괜찮다. 그게 말이 돼요? 네? 김일성이 하나님이라는데 아니야. 그건 아니고 나는 이승만 박사의 신앙 그걸 다시 회복해서 우리 민족이 이승만 박사가 교육 입국을 했고 토지개혁하고
한미동맹 체결하고 자유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이렇게 시작하지 않았으면 나는 여기 태어날 수도 없었고, 어? 어떻게 됐어 지금? 내가 저 북한에서 살고 있다면은 저 공산 체제에 살았으면은 여러분 노예같이 무슨 자유가 없이 이사를 갈 자유가 있어. 여기 이사 가는데 누구한테 통제받고 물어볼 필요 없었잖아. 이런 나라에 이렇게 살게 된 게 보통 은혜가 아니다. 아멘.